우리 함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누리는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누리는 삶의 비결. 유관순 열사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한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기차 소리가 칙칙폭폭인데 내 귀에는 동전 한 푼, 동전 한 푼, 동전 한 푼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 유관순 열사가 그 얘기를 잘 듣다가 하는 말이 나이가 어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이 기차 소리가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이렇게 들린다. 참 가슴이 짠한 이야기죠. 제 방에 있으면 대부분의 시간이 조용합니다. 그런데 가끔 까치들이 와서 베란다에서 울어요. 까치가 어떻게 웁니까? 깍깍 울죠. 그래서 까치예요. 깍깍 운다고 해서 새들의 이름은 대부분 우는 소리에 따라서 짓지 않습니까? 근데 깍깍 우는데 저는 그 소리가 가끔 영어로 갓갓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쉬다 보면은 까치가 그렇게 울면 깜짝 놀래요. 마치 하나님께 까치가 일러 바치는 것 같습니다. 진 목사 놉니다. 이렇게 갓갓 하나님 하나님 이러는 것 같아요. 우리의 귀에 작은 소음들조차도 은혜의 소리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자동차의 배기음이 부릉부릉 하는데 그 소리가 부흥부흥 이렇게 들리고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짹짹짹짹 하는 것이 책책책책 성경책을 읽어라 이렇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실패하기를 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인생이 만만치 않아서 살아가는 중간중간 넘어지고 또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에는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장식하기를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염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그 비결을 우리를 위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과 11장 그 주제가 바로 승리입니다. 특별히 11장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11장 23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놀라운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종살이하던 그 애굽을 떠나왔습니다. 그 이후 40년 동안 그들은 방황했고 그 결과 출애굽했던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광야에서 있었지요.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지만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1세대가 사라지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마침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을 쟁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서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얻은 것입니다. 참 승리를 쟁취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1세대들은 다 실패해서 광야에서 끝을 맺었지만 여호수아와 2세대는 어떻게 성공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는가? 여호수아서 10장과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전 마지막 전쟁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승리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먼저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 먼저 9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기브온 민족이 화친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모리의 5 왕들이 함께 모여서 이 기브온 족속을 치기로 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는가? 기브온 민족들이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화친을 맺었으니까. 그래서 기브온 민족이 있는 그곳까지 가서 한 30km 정도 되어지는 그 거리까지 가서 말씀해 보면 밤새도록 갔다고 말씀해요. 30km라는 먼 거리를 쉼 없이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새벽에 기습해서 아모리의 5 왕들을 물리칩니다. 여호수아와 그 군대는 베토론의 비탈길로 적들을 내몰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졌어요. 여호수아 10장 1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어땠습니까? 더 많았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우린 우박하면은 이렇게 콩알만한 우박을 생각하지만 오늘날도 세계 각곳에 보면은 주먹만한 우박이 내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차도 다 찌그러지고 지붕도 뚫리고 막 이러는 거죠. 아마 그 정도의 우박이 내리지 않았겠는가. 놀라운 것은 우박은 일정한 한 곳에만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군대도 그 장소에 있었는데 아모리의 그 왕들의 그 군대만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사건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신들의 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지나치기 쉽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기브온 족속이 어떤 민족이기에 여호수아가 그렇게까지 그들을 도왔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는가? 밤에 군사를 이끌고 거의 30km 되어지는 험한 길을 행진하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감수하고 기브온 민족을 도와주었는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죠. 기브온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어느 날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꾀를 내죠. 여호수아를 속이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곰팡이가 핀 떡과 헤어진 옷과 신발을 준비해 가지고 마치 멀리서 자기들은 이 가까운 접경에 있으면서도 멀리서 온 다른 민족인 척하면서 여호수아와 평화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나안에 가까이 사는 사실이 발각되어지면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기는커녕 그 민족에 대해서 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두려워서 이 기브온에게 거짓으로 화친을 제안한 것이죠. 이렇게 기브온은 속임수로서 그들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큰 실수 2가지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아이성 전투에서의 실수예요. 교만함이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기브온과의 화친을 맺은 것이 이 여호수아가 한 큰 잘못입니다. 그러니 기브온이 멸망을 당한다고 한다면 사실 여호수아 편에서는 속이 후련한 일 아닙니까? 나를 속였으니까. 그들을 도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여호수아는 그 위험한 밤에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갔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기브온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우박으로까지 도와주셨을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자신들을 속인 기브온 족속을 도운 이유를 여호수아 9장 15절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왜 여호수아는 자신을 속여 실수를 저지르게 한 그 기브온을 도왔는가? 그 이유는 그들과 화친을 맺고 살려주기로 약속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키지 않아도 될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억울하지요. 자신이 속아서 화친을 맺었으니 이것은 무효다라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간의 계약은 그렇잖아요. 거짓으로 맺은 거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억울해 보이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자세를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우박을 내리심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한 약속, 맹세를 귀하게 본 그 여호수아,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기쁘게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이야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믿음이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게 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게 하라. 미치게 하라. 제가 이중적 의미로 썼어요. crazy라는 말은 어떤 일에 지나치게 열중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성경은 참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가를 확인하는 것, 그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혹독한 책망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열심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죠. 문제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 참된 믿음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가짜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서 자신들의 편의대로 하나님을 믿었고 결국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길로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런 가짜 믿음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여다보면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아니 내 생각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과 가짜 믿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나의 믿음이 내 모든 생활의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내 생활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가를 보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 신앙의 모습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교회 다녔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여러분, 그런 말을 혹 듣는다면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서 믿음과 교회 바깥에서의 믿음이 너무 달라서 불신자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쟁이들 이렇게 부르면서 이런 별명도 붙이죠. 말쟁이들이라고. 말만 잘한다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공격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믿음대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교회에서의 행동과 가정 혹은 직장에서의 행동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의 목적의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성숙을 추구하는 교회다. 원래는 우리 교회의 목적을 제가 세 가지로 정했었어요. 그 가운데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신앙과 삶의 균형과 성장이에요. 이렇게 너무 복잡하고 외우기 어려운 것 같아서 우리는 성숙을 추구하는 교회다, 이렇게 바꾼 겁니다. 신앙과 삶, 우리의 믿음과 삶이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된다. 함께 자라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철학이에요. 우리의 비전입니다. 믿음 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지 세상에 나가서는 믿음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차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고귀하신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대하시는 믿음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는 그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아멘이라고 화답했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배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행동과 교회 바깥에서의 행동, 다시 말하면 가정과 세상에서의 생활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죠. 성도들을 대할 때의 태도, 또 목장 식구들을 대하는 태도, 또 집에 가서 식구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 똑같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도 다 똑같은 것이죠. 교회 안에서 다정하고 친절하게 말했다면 가정에 가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가까운 사람에게 오히려 더 퉁명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친절한 집사님이야. 너무 상냥한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가정에 가서는 퉁명스럽게 말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똑같아야 합니다. 위선적인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 자녀들이 제일 많이 방황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원래 단독 목회를 하기 전에 제 부사역의 대부분의 시간은 어떤 사역을 했냐면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어요. 사실 저의 이 전공이라고 말하면 청소년 사역입니다. 애들이 무엇 때문에 방황하는지 압니까? 부모의 위선된 신앙의 모습을 보고 애들이 방황해요. 교회에선 그렇게 인격적인 부모예요. 그렇게 말도 예쁘게 하는 부모인데 집에 가면 전혀 아닌 거예요. 교회에선 그렇게 믿음 좋은 분인데 집에 가서는 돈 공부만 외쳐요. 애들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 믿음을 잃는 게 아니라 집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비록 기브온이 자신들을 속여서 맺은 언약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입으로 뱉은 말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생활 전반을 지배하는 믿음, 내가 믿는 바가 교회의 모든 생활을 관장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 직장 생활과 사업, 모든 곳곳에서 그 믿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 믿음,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진정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활 전반에 나타나기를,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수놓기 위해 우리는 나의 믿음이 모든 생활을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게 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역시 크레이지. 기도에 미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무후무한 기적이 등장합니다. 전쟁이 한창일 그때에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향해 멈추라고 외칩니다. 실제로 해가 지지 않고 멈추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죠. 이 사건을 두고 참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주석을 달아놓잖아요.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죠. 제가 연구해 보니까 대략 한 6가지 정도의 학설들이 있어요. 참 많이도 있어요, 학설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 그냥 문학적 표현이다, 시적인 표현이다, 얼마나 전쟁에 열중했는지 해가 계속 떠 있는 것처럼 느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학자는 지구가 실제로 멈췄다. 지구가 멈췄는지, 태양이 멈췄는지. 그래서 그것을 시간적으로 온 이 지구의 역사 속에 잠깐 동안 시간이 멈췄던 때가 있지 않았는가라고 추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사건 때문에 지구의 축이 그때 잠깐 좀 틀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일이 그냥 그곳에만 잠깐 일어났던 특정 지역에서만 나타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일식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졌는데 그것을 보고 한 표현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사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알 수 없어요.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실은 무엇인가?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와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 여호수아의 그 목소리를 들으신 날, 그것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강력하게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이것을 제가 원문을 직역해서 번역해 보니까 이스라엘 편을 들어 싸우셨다.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싸우셨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그날의 기적은 기도의 응답, 기도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의 그 기도에, 그 사람의 목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그리고 그 기적들 중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대부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진리를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기적을 맛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엘리야 하면 놀라운 선지자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그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왜인가? 그는 기도했기 때문이다.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당부하셨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강조를 봅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같은 말이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바로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너희가 기도를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죠. 그것도 부족해서인지 예수님은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보다 어떻게 더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기도하거라. 너희가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된다. 그러니 기도하거라. 그리고 더 깊이 확신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부모 있습니까? 그런 부모 있으면 신고하세요. 그럴 리 없죠. 11절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가 기도한 바대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대조차 하지 않은 일들까지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선하고 놀라운 것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의 신앙의 모습을 제가 다 인정하고 다 존경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위기가 오면 어찌됐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일단은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다못해 자식이 고3이면 그렇게 새벽 예배 한 번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 예배를 나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3 되면 그때만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왔을 때 그때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세대는 그조차도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는 것이죠. 예, 제가 압니다. 기도가 쉽지 않다는 것 알아요. 그러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혼자 기도하기 힘들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기도에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기도를 내가 얻기를 원한다면, 하기를 원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기도의 파트너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점검해 줄 수 있는 기도의 파트너를 교회 안에 만드세요. 내 모든 것을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정기적으로 만나세요. 만나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같은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세요. 다른 장소로 할지라도 한 주간에 몇 시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그 시간이 되어지면 각자 다른 장소에서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시간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한다. 서로가 빚지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받으려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계약을 맺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에게 귀한 훈련이 되어지고 습관이 됩니다.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둘째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당을 우리가 이렇게 유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주일에 2-3시간 예배만 드리고 모임하기 위해서만 우리가 예배당을 가져야만 한다면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예배당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 비싼 유지 비용을 감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일주일 내내 가질 필요가 없지요. 공공시설이나 강당이나 강연장 빌리면 됩니다. 지금도 침시인데 강의실 하나 한 타임 빌리려면 15만 원이면 됩니다. 15만 원만 내면 전기세도 안 내도 돼요. 그냥 그 비용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공간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교제도 하고 지역 주민과 공간을 나누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어느 때든 여러분이 와서 기도하기 위해서요. 어느 때든 와서 여러분의 간절함을 이곳에서 털어놓기 위해서 이 공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디서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러나 이곳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곳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서 기도하라는 이유예요. 그 근거를 말씀드릴까요? 여호수아서 5장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무엇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내 집은 만민이 모든 백성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이곳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하셨죠. 성전의 기능이 무너졌던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예배당, 성전과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 이곳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 기능은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디서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 한 모습으로서 정기적으로 모이기 위한 이 공간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제가 아침 예배를 하면서 참 감사한 루틴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전에도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지만 아침 예배 후에 저 혼자 이렇게 남게 되어지면 예배당 곳곳을 제가 이렇게 다닙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앉은 자리에 앉아요. 똑같은 자리에 여러분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석을 해준 것도 아닌데 다 거기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이 다 이렇게 보입니다. 눈에 선하게. 그 의자에 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저라도 여러분을 위한 기도로 하루가 시작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그렇게 아침 예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버틸 수가 없죠. 인생의 전쟁터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이 무기가 없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지기를 작정하고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날마다 지기를 작정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시험 드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백방 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왜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고 누군가를 비난합니까? 백방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무기를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기도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각 목장 교회가 서로 모이면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정말로 믿음으로 신뢰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 오롯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 생활 전체를 지배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투명한 삶, 교회와 가정과 세상과 그 모든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것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거기에 더하여 기도가 여러분의 생활에 미치길 바랍니다. 기도에 미친, 기도에 열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주의 백성, 승리하는 가정, 승리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